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속에 모든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수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을 때에 중간쯤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 싶을걸요? 그런데 제일 처음부터 오늘 수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면 아 그렇지 수박은 이렇지 이해가 될 거예요.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목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뭐 이 얘기 들었다, 이 얘기 들었다, 저 얘기 들었다 하면 도대체 오늘 무슨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제목을 기억하면 아, 이 제목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퍼즐을 맞춰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믿음이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60년대, 70년대는 그저 교회에 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마다 그저 거기에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도 아주 바글바글하고 마을의 모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중심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특별히 전도하지 않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지고 교회 속에 그렇게 어울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1년 선배 형, 뭐 어렸을 때는 그냥 웬만한 다 친구죠. 친구 용종이와 함께 같이 우리 교회 가자 해서 행복해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중3 때 되었을 때에 이제 뭐 그때는 학생 예배가 따로 있긴 했습니다만 토요일 날 주일 오전 예배도 우리 학생들이 드리는 것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광고 시간에 뭐 주중에 세례 교육이 있다고 해서 세례 받으실 분들은 다 참여하라고 해서 저는 뭐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게 그냥 놀러 다닌 거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세례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 당시 시골교회는 전도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려면 치리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치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 주일날 특별히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2,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분도 본인의 교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오셔서 그 세례 예식 때문에 온 거란 말이죠. 그 뭐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 있고 그리고 유일한 장로님의 아들 김중락 장로님 지금도 기억하죠. 그분 장로님이 딱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김중락 장로님의 아들인 김요섭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도 역시 믿음이 없었어요. 이 친구도 세례교육 안 받고 저랑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식이 거행되는 그 순간에 애들이 쭉 앞에 앉아 있고 근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자기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백이죠. 엄청난 백이죠. 세례교육 안 받았잖아요. 근데 끌고 가면서 보니까 제가 옆에 앉아 있거든요. 미안했던 것 같아요. 너도 와.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저도 앉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물방울 위에서 떨어진 거 말고는 아무 기억도 없어요. 그게 저에게 엄청난 상처였어요. 세례를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받은 건가? 안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받은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했어요. 그냥 끌려나가서 친구 아버지 덕분에 친구 때문에 이걸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세례를 받고 나중에 그리스도에게 목사가 되려고 하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음으로써 이 문제가 조금 풀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억지로 세례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다니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죠. 지금도 아직도 다 복음화가 되지 않은 그런 아주 척박한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지고 우리 동생 권사가 되어지고 또 장로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기적이다. 그리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는 이상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보면, 우리가 착해서 예수 믿습니까? 순진해서 예수 믿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 다니면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꾸러기들이 교인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이 교인들이고요. 독한 사람들이 교인들 많습니다. 목사라고 착합니까? 타고난 그 성향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눌러놨던 것들이 가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죠.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식해서 예수 믿습니까? 단순합니까? 생각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책을 안 읽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자 무식이기 때문에 예수 믿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하만 교회 다닙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이라는 분들도 예수 믿고 고백하고 최고의 박사는 나사의 박사라고 그 속에 계신 박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무식한 생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욕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번에 뭐 김진모 씨가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새신자로 지난주에 등록해서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해서 교회가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그렇게 잠깐 욕심 때문에 교회를 등록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욕심 때문에 나갈 수 있지만 그건 잠깐 동안 그냥 굿하는 정도로 나가는 것 뿐이지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자기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에너지도 쏟고 쏟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가? 이렇게 보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또 예배소에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부터 3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4절부터 37절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게 뭐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래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겼어요. 그 정도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믿지 않나요? 기적을 보지 못해서 믿지 않나요? 사람들은 이거 보지 못하는 거 어떻게 믿냐고. 예, 보지 못하는 걸 믿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꼭 체험 안 했다고 해서 안 믿느냐? 믿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다 해도 그 예수님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보지 않아서 기적이 없어서 믿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그들이 기적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 보고서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원망해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서 건너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일어나서 그들이 막 미리암 중심으로 막 찬양의 축제가 막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로 3일쯤 걸어가서 우물을 하나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곳에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셔서 그 물을 달게 만들고 또 먹게 하잖아요.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매일마다 새벽마다 만나 내려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을 가려주시죠. 반석에서 나는 물 먹게 하시죠. 옷, 그 다음에 신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온갖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앞에서 또 불평하잖아요. 우린 메뚜기 같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왔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안 보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끝까지 다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병 고침받은 다음에도 한 3년 지나고 나서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죠? 우연히. 그동안 썼던 약이 하나 맞았겠지.
났을 때 낫겠지. 아니, 자연 치유 방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나섰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처음에 막 낫고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나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냥 약이 하나 맞았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낫으려니까 나섰지. 뭐 이렇게 내가 몸 관리 잘했으니까 암세포 이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저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간 것도 그렇고 우리 후간자가 같이 사역을 하는 것도 참 기적이죠. 어릴 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 아버님 예수 믿는 것도 그리고 믿고 돌아가신 것도 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저도 안 믿었던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실 거라는 건 그건 안 믿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적도 행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오늘도 가서 예배드리고 계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변하고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땠을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하나님 온전히 안 믿어요. 그냥 어떻게 됐겠지. 이렇게 넘기고 가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잖아요. 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신 자들은 나를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게 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10대일 때일지 50대일지 70대일지 죽기 직전일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교회당 아버지, 예수 믿어보지를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은 참 익었나 안 익었나 이게 알쏭달쏭해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수박 이렇게 많이 저희 동네가 수박 단지로 기르고 했습니다만 그 오래 몇 년 동안 길러도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보고 명랑한 소리 나나 안 나나 꼭지에 뭘 보고 맨 가르침을 받아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 수박을 기르셔서 아시냐고 했더니 잘 모르신대요. 그냥 대충 따는데 그것도 대충 맞아요. 근데 100% 맞지는 않아요. 그래요? 늘 두드려 보고 확인해 보고. 근데 전문가는 달라요. 전문가는 가위 하나 탁 들고 새벽에 와서 팍 가면서 탁탁탁탁탁 따고 가요. 그 당시에 한 통에 몇 원. 그래가지고 총 통수 몇 개 해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건 해외에 나가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을 따라 이렇게 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 병아리가 암놈인지 순놈인지를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딱 들어서 딱 까보고 착착 나누는 거예요. 딱착 순놈 딱착 맨날 까보면서 이렇게 이게 병아리 감별사거든요. 전문가가 되면 탁탁. 여러분 토끼는 아시죠? 토끼는 쉬워요. 토끼는 새끼도 이렇게 까보면 저도 토끼는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제가 그 길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병아리는 배우진 않았어요. 배웠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지금도 병아리 똥꼬 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똥꼬 보고 있을 거예요. 대학교 가서 인공수정사 자격증은 땄어요. 소 인공수정하는 건 땄어요.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속에 똥 퍼놓고 거기다 하는 건 배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게 전문가가 되면 다 알 수 있지만 그전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보인대요. 전도할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 때가 됐구나 안 됐구나. 우린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린 아무리 까봐도 몰라요. 그냥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게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나올 때가 됐나 물어보는 거죠. 교회 나갈까? 이렇게. 교회 한번 오실래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묻는 거 뭘까요? 익었으면 그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이제 익었구나.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이게 전도다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따지지 않는 거죠. 뭐. 여러분, 제가 사금을 채취하는 걸 영상으로 여러 개 봐요. 그럼 거기도 이제 배를 띄워놓고 강바닥에서 모래를 끌어올려가지고 철망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물을, 그 모래를 다 쓸려 보내게 해요. 그리고 철수세미 같은 거에 미세한 걸 남은 거 갖다가 이게 큰 그릇에다 놓고 막 이제 마지막 하면 거기에 아주 작은 사금들이 남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의 전도는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마지막 죽을 때 예수를 믿고 죽네. 그게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죽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믿는 거고, 우리는 일찌감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게 됐지?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냥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줬다니까요. 논리로 아무리 설명하고 부활을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본 사람도 예수님이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안 믿었는데 자기 삶 가운데 기적이 부족해서 못 믿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는 다 나에게 온다. 이게 우리가 믿게 된 경위다. 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은 남녀, 그죠? 노소, 그게 그냥 이게 없어요. 그죠? 비도기천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교회 나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깡패도 예수 믿고, 살인자도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스님했던 분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대요. 6장 38절, 39절 보세요. 6장 38절, 39절. 이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만나게 되어지면 뭐 잠깐 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못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내적 외적 감동을 주시고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꼭 사랑의 줄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거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떠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늘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떠나면 막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요즘 새롭게 하소에서 이제 그 탈북 자매, 정유나 자매, 그 짐 로저스 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매가 긴 시간을 간증을 했어요. 한국 드라마 보다가 송소은 씨 얼굴을 보고 반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최고위 장교였는데 이 딸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왔어요. 그 엄마하고 그 자기 오빠는 또 이렇게 수용소에 막 들어가게 되어지고 강제징용하고 그런 가운데 그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도 꺼내오고 자기 오빠도 꺼내오고 다 꺼내왔어요. 그런데 이 자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 다음부터 클럽 죽순이가 됐대요. 술을 먹으면서 클럽 죽순이가 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신실한 자매가 되어서 즐겁게 존 로저스의 수행비서로서 또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간증의 내용이에요. 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정도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를 다시 돌이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거기에 보면 그가 너무 옆구리 쪽이 아파서 갔는데 이 장기 전체를 다 함께 이 고름이 이렇게 고름박이 다 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막 하나님을 막 원망했대요. 웃겨요. 지가 하나님 떠나고 매일 술 먹고 했는데 아픈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뭐 문제 생기면 뭐 하나님 나에게 이룰 수 있냐고. 응,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응? 그 이장회도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의사가 얘기했대요.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하나님이 자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라고.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발견하기 어려운 암이 발견 안 돼서 자매는 얼마 못 살고 죽었을 거라고. 그때서 그는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그죠? 견인하신다. 이 견인차 알잖아요. 그죠? 견인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또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믿게 하시고 계속 믿을 수밖에 없도록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향 같으면 벌써 때려쳤죠. 벌써 도망갔죠. 여러분들 다 도망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못 도망갔잖아요. 그죠? 못 도망갔어요. 우리 주위 얼마나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그 대학교 가면 막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결국 못 도망가고 다들 도망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도망가게 꽁꽁 사랑의 줄로 묶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듣고 말씀을 통해서래요. 우리 4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절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온다? 아버지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이야기. 그 아버지 말씀이거든요. 너와 네 집이 구원받아. 이 말씀. 어떤 사람들은 그 전도지 하나 받고서도 그걸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걸 듣는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점점 더 나은 삶으로 이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우리를 깊은 곳으로 그저 은혜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보내오셨는데 우리 광배경제가 보내온 간증이 엄청 길었어요. 그중에 제가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내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도였다. 화요일 새벽에 정말 마지못해 겨우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슬림을 위해 몇 문장 말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계 곳곳을 축복하며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지구를 두 팔로 안으시는 환상과 함께 오색 찬란한 빛을 비춰주셨다. 화요일날. 감동이 와서 그냥 억지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봐갖고 그날 저녁, 화요일 저녁에 아마 월간에 아이빅 찬양 집회가 있는데 이게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집에 갈까? 예수전도단 집회 갈까 하다가 혼자서라도 예수전도단 집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정말 싫지만 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었대요. 돈가스를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 여기 썼어요. 모임에 참석하고 이제 입구에 들어서면서 소리 듣고 이렇게 찬양 소리 듣고 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IT에서 13년간 지금 IT 부정부 상태 난리 났잖아요. 그죠?
선교사를 다 바꿔전하고 14년간 사역한 선교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확신을 주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되었대요. 참 하나님이 미리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끝에 얘기했어요. 늘 의심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운동을 통하여 근육이 성장하듯 나의 영과 혼이 내면의 근육을 키워주심에 감사하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세계를 위해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색찬란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저 이 지구를 안고 있는 모습 보여주시고 또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 IT 선교사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확인시켜 주시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생각이 있어요. 환상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학생들하고도 우리 어른 저녁 예배 때도 나누고 싶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루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하루다 생각하시면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설교하는 거 아니고 원고에 다 있어요. 이게 하루다. 그럼 여러분이 하루 사는 총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중간에 뭐뭐 해야겠다. 아침부터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 밥도 하고 아이도 보내고 내가 해야 될 운동도 있고 일도 있고 요 하루가 얼마나 이게 질적으로 뛰어나느냐, 얼마나 좋은 질을 갖고 양질이냐 이것이 인생에 참 결정한다. 똑같이 학생이어도 똑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요 공부한 1시간 공부할 때라도 이게 얼마나 양질의 공부냐. 똑같이 어린이집 다녀도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느냐. 학교를 다녀도 실업계냐 인문계냐. 그 인문계가 자사고냐 아니면 바닥이냐. 이게 똑같은 걸 하는데도 이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깨우쳐준 이 빈 시간들. 그래도 비어 있잖아. 여러분 하루 일과하고 난 다음에 빈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빈 시간들을 뭘로 채워나가느냐. 요거. 여러분 빈 시간 뭘로 채워나? 이게 결국은 인생을 결정한다. 학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통학하는 시간, 돌아온 시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시간, 내가 꼭 해야 될 일들 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 시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치 바위들이 이렇게 돌멩이가 있으면 모래를 집어넣으면 모래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 빈 시간들을 뭘 하느냐. 이 시간에 핸드폰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이죠, 정말, 그죠? 프로게이머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시간에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쇼핑만 계속 하고 있다. 이 시간을 뭘로 채우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해야 될 일, 어린이집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이 빈 시간을 뭐 하고 있나를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 미래가 보일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을 값지게 쓰고 있는가. 그래요? 이 시간을 애들이 값지게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이게 모여서 결국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지면 이 빈 시간들, 나중에는 이 질이 점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값지게 안 지내면. 나중에 할 것도 없죠.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에 정해진 스케줄이 많지 않아요. 하루에 1개나 2개밖에 없어요. 그죠?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뭐 하고 지내느냐? 이 시간을 과연 뭘로 채우느냐가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할 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질적으로 뛰어나게 수업 시간에 자빠져 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그 외의 빈 시간들도 그죠? 쉬는 시간들도 책 보고 점심시간 책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양질의 것을 듣고 이렇게 노력하면 이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영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이 시간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죠. 이 빈 시간들을 어떻게 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새롭게 와서 간증만 계속 들어보시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 찬양을 오래 들어보십시오. 감동이 오거든요. 간증들 찾아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또 계속해서 듣고 좋은 나에게 맞는 설교,
그죠? 우리나라 목사님들만 해도 막 수천 명 이상의 설교 올려놨으니까 그 가운데 나에게 맞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설교를 골라서 10편, 20편만 들어보시죠. 확신이 오거든요. 그때마다. 이 시간들을 채워야 된다. 이 시간 맨 TV 보고, 그죠? 쓸데없는 짓 하고 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내가 하는 일 말고는 영적인 게 이숙이 자기 삶 가운데 채워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해야 될 일하는 시간, 그죠?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렇게 누구 만나는 시간 빼고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나는 내 마음이 믿어지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건방진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전 너무 불쌍하죠. 아니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마음이 안 생길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했을까? 성경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깨우쳐 어떻게 하죠? 그 회개하고 그가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 예수님이 두렵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얘가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우리 예수님도 두렵대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혹시 깨우쳐서 회개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믿지 않는 게 보이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닫으셔서 못 믿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옥에 보내려고. 너는 꼭 지옥 가야 돼. 예수님 꼭 집은 거야. 너는 꼭 지옥 가야 돼. 너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안 돼. 좋은 감정 듣지 마. 찬양 듣지 마. 절대 들으면 안 돼. 너는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안 돼. 이런 거라고요. 우리 빈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값지게 써야죠. 값지게. 그요? 값지게. 스포츠에 빠지지 말고 게임에 빠지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휴식 시간은 따로 잡아요. 그죠? 따로 잡고 그 외에 빈 시간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루에 말씀 한 장도 못 읽고 이 빈 많은 시간은 뭐 하는 건데? 그 미래를 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그요? 값지게 보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에게 보여요. 너는 뭐하니? 이렇게 메이저리그 보는데요. 그 프리미어 보고 죄송해요. 하나님한테 축구 보는데 주님 이렇게 이제 다 챙겨보고 있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빈틈을 난 뭐하지? 아이고 스포츠를 보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만 은혜로 채워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 믿어요. 솔직히 목사를 하고 싶어 하나요? 이게 정말 하고 싶어 해요 목사를? 주여 나를 이 둘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데 정말 그죠? 어제 우리 호관사가 저한테 얘기해서 아빠는 평신도 되면 신앙생활 너무 잘할 것 같대. 평신도가 어울린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좀 평신도가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선택받았어요.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 것은 빈 시간들을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좀 채우시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